성의 나타남의 주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능력을 전수받자,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500의 형제들에게 특별히 12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실 터인데 나의 능력을 전수받아서, 물론 주님이 능력을 전수받아 이 말씀 아니지만은 주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제1장 8절에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 복음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때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또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주님이 그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결자를 찾기 때문에 지금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능력 받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이 웅상업을 복음화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으로서 집사님이면 집사님으로, 때로는 직장이면 직장에서 각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을 삼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으면 꼭 주의 종이야.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만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 계실 때도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동네 유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가운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로 전가하고, 또 누가도 평신도입니다. 어사입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고,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함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은 모두 주 예수를 주님을 모셨으니까 주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가, 내가 왜 직분을 가졌는가, 여기 분명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직분을, 자기 인생을 회답 얻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할렐루야, 꼭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출발이 다르고, 제일 먼저는 그러한 삶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게으른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일하십시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 속에는 주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하는 그 자체가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양반 상놈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일이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달란트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 은사요, 재능이요,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주신 재능,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배우고 또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얻은 우리의 재능, 이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 부르셨어요. 모두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성경에 보면 모두 끝까지입니다.
칠레 제자들도 갈유다 외에는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이후에는 모두 순교하기까지 절대로 자로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부르시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면 예수 누굽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옛날에 국민교육 현장에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100년 미만 사는데 대부분 대충 되는 대로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가장 귀하신 주 예수 모셨으니까 우리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서 그 일은 직업이 죄지는 일 외에는 죄짐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섬기는 것도 편도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분을 내가 욕심내고 탐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가난도와 어떤 재능과 은사 주셨든지 보배 되시는 주 예수를 모셨으니까 나는 끝까지 짐을 잘 섬기고 따르리라. 할렐루야. 이런 각오를 가지게 될 때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 날인데 10월 30일이거든요. 이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사방이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의 구교, 카톨릭의 천년 역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천년 동안의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질적으로 신앙생활에 온 그 모든 교리나 교회 예배나 모든 성김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 루터가 성경 말씀을 접해보니까 성경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 앞에 난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고 난관 자체야 때로는 고난 나가면 고난 이길 수가 시간만 때우면 되잖아. 시간만 일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 정도가 아니고 루트를 잡아 죽이러 갑니다. 교황청에서 꽤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름으로 개신교가 크게 나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도 참여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 예수 모셔서는 끝까지 달려가십니다. 능력을 받은 선자를 대표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른 이후에 가는 곳마다 시험을 합니다. 먼저 길갈에서 시험을 합니다. 너는 머무라. 선생님,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에서 길갈은 과학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세상의 죄성과 여러 가지 시험과 이것을 말합니다.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현재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우리가 고질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잡혔다고 한다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현지에서 고질적인 어떤 문제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떠남 속에서 자기 생각조차 하나는 현재 안주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물도 흘러야지 고이면 바로 썩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가 현재 상태에서 딱 머물러가지고 이대로가 조사오니 하고 머물러버려요. 그러면 절대 발전이 없고 절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수임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면 저보고 오라고 왔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 오라고 하니까 발을 떼어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다른 사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여리고의 시험을 말하거든요. 시험과 고난 말하는데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니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늘로 부르심 알았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을 떼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발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알기야 누구나 다 알지요. 우리 예수님 처음 마셨을 때도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잘 알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에 아니 민수기서에 나오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께서 오실 때 하늘의 별도 나타난다고 말씀했고,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 오실 때 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알긴 아는데 발을 떼어가지고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예수를 만난 사람들처럼 예수를 경배하러 안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발을 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금요기도회 하러 가야지 알고 안 나오면은 자기에게 금요기도회가 도움이 안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제 오늘 내가 금요기도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일단 나오셨잖아요. 아멘. 오늘 이 선지 성도들은 여리고에서 알기를 잘하는데 만일 이 엘리야가 하늘로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 부르신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본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잖아요. 선생님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늘 올라간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알면서도 다르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아니까 참자마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요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 머무르라. 나는 요단으로 간다. 말씀하니까 이 엘리사가 변함없이 선생님, 저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겠나이다. 그래서 또 50명의 선지자들이 멀리 서서 보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길을 하나님 앞에 붙잡으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때로는 주의 종에게는, 때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이든 교회 안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세운 곳에 또 각자에 주신 그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제 요단 앞에 왔을 때 이제 엘리야가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걷는더라. 요단 앞에 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선생님이 바로 기적을 내고 옷을 두루마기 가지고 강물을 치니까 강물 이리저리 갈라져 가지고 그 강을 건넜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던 귀한 소원을 그 선생님이 말씀해 줍니다. 9절이죠.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면 여러분, 요한강물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따르게 될 때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걷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직장에서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다. 내가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직장을 나의 무덤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 같은 경우에 그의 직분을,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세례를 의미하는데, 그 세례란 참 의미도 그렇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고, 때로는 홍해 바다도 세례거든요. 홍해 바다 건너버리면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기 요단을 말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선지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이제 다시는 선지자의 생활에서 돌아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직분 세워졌으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나는 이 직분에서 떠나지 못한다. 지혜의 종은 지혜의 종으로, 선교사면 선교사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우물을 깊이 파야, 한 우물을 깊이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그렇습니다. 룻도 한번 보세요. 그 오르반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지혜의 손길이 나타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잘 달려오시지만 제가 감사하기는 웅산비전교에서도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때로는 찬양대로 어떤 직분을 받으면 자로는 오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삶을 잘 감당하는 걸 보면은 참 너무나 귀하다.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로는 오늘 치우치지 않고 거기를 잘 달려가시는 것.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도 꼭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나를 이곳에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다. 그래서 거기를 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온전한 사람이 지금은 좀 억울하게 유명을 쓰고 감옥에 계시지만은 이명박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현대 들어가게 됐을 때요, 밑바닥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 현대 그룹의 사장이 되었어요. 사장.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요단을 걷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뭐가 필요하노? 경상도 말로 너 뭐 짓고 뭐가 필요하노?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랴? 이제 구하라.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선생님, 당돌하게 선생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갑절로 주십시오. 갑절로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구하지 않고 발을 떼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로 아는 것도 귀하지만은 바로 어떤 것을 붙잡으면 놓지 않고, 때로는 김문우 목사님이 부흥사로 유명하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치할 자, 한시대 하나님 앞에 수임하는 사람은 상기어세계 깡이 있는 데다. 경상도 말하면 깡다구가 있는 사람, 그 다음 끈기가 있는 사람. 끈기는 한 문장을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끼가 있는 사람. 끼. 어떤 것을 하면은 그 일에 재미를 느끼고 그 일에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일 그냥 즐겁고 하고 싶고 재밌고 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아, 주어도 소원이 아니겠구나. 주님이 실컷 능력 주셔보니까 뭐 그냥 떠나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그러면
주님 능력 주실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주님 앞에 한번 서임 받아야지. 그렇게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서 어디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건너버리면 이제는 엘리야 선생님이야. 건너가지고 그냥 갈랐잖아요. 가물치가 갈라졌어요. 그러나 만일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 올라가시 버리면 못 들어오잖아요. 오늘 그 다음에 말씀이십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늘로 취하시는 것을 보면 이루어지려니와 말씀한 이 말씀은 주목하는 말씀. 주목. 할렐루야. 주목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렌저를 딱 태양빛을 내가 주목을 하면 불이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목표를 정하면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받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특별히 성령 세례도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주목을 해야지. 그래야 그 일이 자격이 이루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합동처에서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지 아니해가지고 성령 세례라는 말씀이 딱 믿어집니까? 아예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목이 수십 번 쉬어가지고 그때 목이 쉬어버린 이후에 주님의 은혜로 웬만히 부르짖 기도해가지고는 제가 목이 잘 안 되나거든요. 제가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라든가 제가 목이 변해가지고 잘 못 보셨죠. 얼마나 부르짖 기도했는지 이 목이 가부르고 왜냐 부르짖 기도해야 소문을 받으니까. 그래서 딱 붙들어가지고는 받을 때까지. 이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받아야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 받아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받을 때까지. 그래서 500명 가운데서 120명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면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 세례 받으라 말씀하시면 여기에 딱 주목을 해가지고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 사람에 있어서 성령 능력으로 귀하게 서임하는 것입니다. 필립도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큰일 나셨어요. 서대방도 집사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재판했던 그 재판 자리에 가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합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6, 7장이거든요. 순교하기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모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가 하나님 앞에 불만해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 일이 이루어지라.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오늘 말씀 보면 불맛들이 두 사람 딱 갈라버려. 그리고 갑자기 엘리야가 불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보세요. 엘리사가 소리 지르며 아버지여 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안 보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한다면 자기 겉옷을 바로 찢었습니다. 겉옷을 찢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찢는 것이고 보통 의미를 말하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의미를 말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그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 복이 있다. 이게 벌는다는 말은 찌른다는 말은 불신앙을 말하거든요. 죄의 생각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 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제22장 14절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니까 안 보여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바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주에 일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안 보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있군요 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언덕 위에 서서 이건 하나님의 기지고 그 위에 보면 12절에 엘리사가 소리 지르되 네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이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둘로 찢고 할렐루야 찢었습니다. 찢으니까 위에서 그 선생님 옷이 두루마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엘리야의 능력의 옷을 받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응답되어지지 않냐고 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따르더라도 그때는 우리 마음을 찢고 성경에 보면 마음을 찢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옷도 찢지만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벗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지금 믿었던, 그리고 나의 생각을 벗어버릴 때 주님의 옷이 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선생님의 옷을 딱 받았습니다. 그 옷 가지고 요단강물을 가르니까 선생님하고 똑같이 선생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갑절을 이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오늘 저녁만이 아니고 사무에서 기도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주님 제일 가까운 이 시대에 여러분 각자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하게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으로 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권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시면 권사님으로 최고 쓰임받고 이것을 더 세분해서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찬양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때로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에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